선지자 변론중고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을 통하여 재앙받을 행위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할 때 재앙받을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가르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받을 자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를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2장 1절입니다. 침생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은 사람의 중심에 악한 꾀와 간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화를 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침상에서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남의 재산을 뺏기 위하여 사기를 잘 칠 연구를 하고 또 이런 간사를 꾀하는 그 계획하는 자들은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남을 억울케 하는 자들은 화를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절 3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사람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즉수국에 재앙을 내기로 계획하나니 너희의 복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히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남의 물질을 탐하고 남을 학대하는 자는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간사를 꾀하고 사기적인 행동을 하며 재앙의 날에 망한다는 것인데요. 물질을 조금이라도 탐내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경하는 자가 세상 물질에 끌려서 이렇게 되면 사마리아가 되고 사마리아가 된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재앙의 날에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이러시죠. 그래서 새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때 너에게 대하여 풍산을 지으며 슬픈 해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며 패역한 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니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중에서 제비를 뽑아줄 줄을 뜰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서는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원수의 것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뜻했는데요. 여기서 아무리 가난해도 양심적으로 살고 또 그런 종에는 쓸 종이 있지만은 밭을 패역한 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자기들은 모든 걸 빼앗겨서 탈취를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시대에 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죠. 하지만은 새시대에 가면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다는 거죠. 기업에 축복을 받을 자가 없다 이 말인데 이것은 이제 이사야 34장에 보면 왕권 받을 정도를 뜻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겉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하셨고 그가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띠며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며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할 때대로 거기 거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인데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준다 그랬죠. 이거는 앞으로 왕권 받을 것을 뜻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는 뭐라 해요? 그럼 여호와의 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뜰 자가 너희 중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왕권 받을 정도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하고 이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 승리자 반을 이루어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되는데 왕권의 복으로 땅을 나눠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2장 6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택한 자인지 복받을 자인지 화받을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이현서 계시록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전할 때 망할 자들은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속한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언을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이럴 때 오히려 더 대항을 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복받을 심령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종말의 경고가 듣기 싫어하는 자, 도움만 알고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예언이 필요 없다는 그런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보호받을 자는 각성을 받고 소성을 받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무리가 있고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아서 욕하는 말로 들리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이죠. 예언서는 과거라고 욕하면서 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다. 세겜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면 흑암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사 30장 10절에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선견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 선지를 좋아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는 어떻게 해요? 성경 본문대로 하지 않고 인간들이 좋고 인간들이 복받고 화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만 좋은 것만 전하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만 좋아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받을 일과 복받을 일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무나 화를 받고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진리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 따라서 복받고 화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가랴 7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음을 건강스럽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여기서는 건강석 같다 그랬죠.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 강팍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다 전하게 하는 일이 오는데 이 성경 말씀을 다 전할 때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이렇게 나눠질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서는 이 다림질의 진리를 이렇게 변론할 때 이것이 은총하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복받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돼서 한 단체가 되면 애티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돼서 세세한 왕국의 축복을 받지만은 이제 순종치 않은 자들은 화가 올 때 심판의 환란 재앙 때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받아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김에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그것이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이제 유익을 보도록 하고 이제 순종하는 자는 세상 물질을 탐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큰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가 아니면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잘 갖고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양심이 바로 돼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공감을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탈선되지 아니하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가 댕겼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익이 되지만은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짓 신하고 사기꾼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신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망하게 되고 욕으로 들리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자라야 이게 유익이 되고 복받고 새 시대를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유익을 볼 것이나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걸 얘기한 것이죠. 이게 지금 그것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신앙질과 없는 자는 심판날에 하나님이 급하게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평급하다고 비난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변론하게 해서 모든 자들이 듣게 해도 듣지 않다. 멸망할 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이렇게도 말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꿈과 이제 사랑을 베풀 때 심판하려는 영의 날에 모든 자들이 듣고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이고 신앙주면은 기간이 되고 전삼년 만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택한 종을 모으게 되시고 이제는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성경 14장 9절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대에 행하리라. 그러나 지혜는 그대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복음의 이 비밀은 정직한 자가 유익이 되고 순종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이는 죄인이나 이 악한 자들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이것이 오히려 멸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진행될 걸 보여주는데요. 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이 행하며 거짓말을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려 할 것 같다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런 무리들은 오히려 거짓된 선지를 이제 쫓아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선지를 삼게 된다 이 말이죠.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이런 거짓 선지를 좋게 여기고 따르는 자는 미혹을 받게 된 자가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의 사명은 쭉정이를 모으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인간들에게 복을 받는다고만 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거짓 선지를 따라가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용공협상 같은 것은 이게 독주나 마찬가지거든요. 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독주를 맞으면 인사불성이 되죠. 이게 마귀의 취한 자들인데 용공협상자들, 친중, 친북, 정제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바로 이 독주에 취한 것처럼 전혀 분별이 안 되고 멸망의 날까지 알지 못하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때는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참된 종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대로만 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오히려 쑥물을 좋아하는 양떼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거기는 따라오는 자가 적고 또 그걸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적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좋은 문이 돼서 생명의 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곳에서 전하는 말씀에는 물이 섞인 포도주와 같이 인본주의 학설로 인간의 지식으로 마귀의 지옥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바로 알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다 좋아한다 그죠? 그래서 세상을 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 4장서들도 뭐라 그래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을 넘어 사랑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 속화되고 이게 탐닉하는 이러한 도취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질 않죠. 거룩하게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이제 듣기를 좋아하고 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절대적으로 보호와 인도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무리를 찾고 이 자들 여기에 속하여
복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복 받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이제는 이마에 이를 맞아서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되는 방법과 또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제는 예비죄에서 양육을 받아서 구원받을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실 수 없는 우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자들이거든요. 환난과 쟁이라는 이 두 가지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자들을 모을 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삼전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들을 모으는 역사가 있고, 이제 후삼전반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있어서 예비체로 인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 한 저수의 두기를 보술의 양떼 같게 하며 초정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서 성을 이기는 거리로 쫓아가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양떼를 이제 초정의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앞과 뒤에서 호에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모험을 받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는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일이 되거든요. 그 사명이 바로 첫대교이고 첫대교의 변론의 말씀을 듣고 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인도 속에 예비처 보호죄에서 이제 양육받아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두로 행한다 이랬죠. 여호와의 자는 이렇게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요. 남은 자를 모아서 새 시대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이 남은 자는 뭘 뜻했습니까? 환난과 전에 악인과 죄는 다 멸망을 하고 진리의 순종한 자들만 남게 되는데 남은 종 남은 교회로 뭘 뜻한다고?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자로 말미암아 셋을 이루고서 에덴 동산이 복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 멸망을 받고 남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첫대교에 들어와서 이를 보게 받을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기독교 종말에는 간사를 꾀하는 자들이 이제 자들은 거짓 선지를 따라가고 정직하고 참된 야곱은 하나님께서 모으는 이러한 단체에 속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는 하며 함께는 특별 집회, 특별 성회가 있을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엘서 2장 6절,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를 정하고 성회를 성거하고 백성들을 모아 그 해로 거룩해 하고 장들을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굴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우리가 환란이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되면은 금식일을 정해하고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무리가 나오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인데 이게 복받을 무리인데 이것이 특별 집회인데요. 특별 성회가 이루어진다. 이런 때가는 환란이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58장 8절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하시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서 복을 받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하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주며 또 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하는 그런 단체의 지표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시온의 무리들을 모으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 모으는 방법이 바로 진리를 이제 변론하기 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따라와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따라오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되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주의 백성이라 해도 고의적인 죄를 짓고 또 선지자의 종말적인 경고를 드러난 자는 하나도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시는 집회가 인간 정원에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는 그런 특별 시온의 무리에 특별 보호와 인도를 받는 단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정원에 제일 영접하게 할 싸움을 갖고 나오는 첫 대계를 얘기한 것이고, 첫 대계가 심판관라는 재앙의 날에 남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역사가 내리는 그런 집회는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의 것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하는 역사가 온다. 이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특별히 해결시켜가지고 제사함을 받는 이런 단체의 무리가 나올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새시대갈 무리거든요. 그런 자들은 밤낮으로 보호를 받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그런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은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남은 자를 모은다 하는데, 남은 자는 누가 다 추수해 갔습니까? 마귀가 모두 다 추수해 갔거든요. 이단 탈선된 교회에서 다 참된 성도들을 미혹받은 자들을 다 추수해 가죠. 이것이 언제? 심판의 환란쟁할 때 먼저 다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자들이 살아서 새시대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말에는 이제 한 대 모아서 한 단체를 이뤄서 하나님이 친히 선두에 서시고 뒤에서 외쳐서 절대적인 보호 인도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온의 단체가 나올 걸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계시록 7장처럼 이제 14만 4천 명 무리가 나오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새 시대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집회가 되는 것인데요.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단체를 통하여만 세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없애기 때문에 진리대로 변론하고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환란 시대인데 전선점에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되는데, 이런 말씀을 지켜 순종을 알지 못하는 때 이 변론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온 천하의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들이 이 질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단체를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의 많은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교권 중심이고 또 어떤 인물 중심이고, 이래서 말씀 중심이 아니고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렇게 돼서 인본주의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받을 능력이 나타날 그런 변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변론은 본문을 그대로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변론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길이 복받는 길임을 여러분이 아셔서 이제는 그러한 단체에 속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인간 영혼의 구원의 복과 세대 왕권의 축복과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